일어서십시오.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의 성탄 은총 안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어둠에 빛이 오듯이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죠.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잘해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아주 짧게 정리하기가 쉽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은 이끄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청하고 그분께서는 무조건 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함께 하면서 그분을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분을 따른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들이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질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인데 그의 아버지는 도자기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도자기들, 매우 비싼 도자기도 있었대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아주 비싼 도자기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지요. 톨스토이의 여동생도 욕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아빠 그걸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줬을까요? 톨스토이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딸아,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을 아직은 줄 수 없구나. 하지만 딸은 고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 달라고 청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도자기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아빠는 나에게 주지 않고 에휴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아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흔든다고 하죠.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누가? 딸의 눈물은 아버지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깝지만 그래도 딸의 눈물을 본 아버지는 그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너에게 선물로 주마 하면서 도자기를 줍니다. 여자는 변신의 귀재라고 하지요. 방금 전까지 울었던 딸은 아버지에게 도자기를 받자마자 금세 변합니다. 웃으면서 도자기를 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빠에게 달려가요. 톨스토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지방의 턱이 높아서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도자기는 깨져버리고 말았죠. 정적이 흐릅니다. 아버지도 딸도 톨스토이도 놀랐어요. 넘어져 있던 딸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집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문지방이 높아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가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훗날 톨스토이는 집 짓는 자의 잘못인가 또는 건축자의 잘못인가 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다고 하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만만하지 않죠. 우리도 불평하면 안 되겠다. 불평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겪어야 하지?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라는 불평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불평하면 나는 불행하다 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평은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만드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생겨나기도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합니다. 안 하려고 마음먹어도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불평이 생기는 걸까? 내가 어떻게 느끼기에? 그렇다면 나는 그런 불평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보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울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고 싶어도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더 힘들어져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 튀어나오죠? 가끔은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구 욕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나만의 넋두리지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왔을 때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들이 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나만 못 참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못 참아요. 그들도 나에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때요? 요새는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면서 마음속에 꿍함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폭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터뜨려도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안에 있을 때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폭탄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안에 있으면 누굴 힘들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쉴 새 없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또 어때요? 내가 원치 않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보자마자 울컥해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러지 아니한데 아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상처를 받고 있죠.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대할 때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가족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그래도 내가 미워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같이 욕해 주니까 좋네요. 자, 오늘은 우리 아들을 씹어볼까요? 오늘은 내 딸을 욕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욕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내가 주고 있고 나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가 더 많아집니다. 왜?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늘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집구석에,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또 불평이 나옵니다. 끝없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을 더 깊이 맛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에 살다 죽는 거죠. 뭐 어차피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주 심란한 문제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 특히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같이 있잖아요. 어쩌다 봐야 반가운데 늘 같이 있으니까 지겹고 힘든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나 또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뭐에 민감하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못해준 것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끊임없이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삶의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이 회전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절망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너무나 멀다. 머리부터 발까지가 너무나 멀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100년 중에 몇 명만 그런다면 문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신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은 왜 그럴까요? 제가 혼배 미사를 직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국경도, 인종도, 나이도, 신분도, 종까지도 초월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랑했어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합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풀을 뜯어다가 사자 앞에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자는 깜짝 놀랐어요. 앞에 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소가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사자는 그 다음날 아침, 저녁, 밤부터 사냥을 합니다. 사슴, 노루,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아옵니다. 소에게 주기 위해서. 소는 눈을 뜹니다. 앞에 만찬이 즐비하죠? 소가 볼 때는 뭐예요? 시체가 즐비한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자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씩 웃으면서 소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그래요. 어떨까요? 섬찟하죠. 둘은 견디지 못합니다.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합니다. 상처만 있고 서로 갈 길로 흩어집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은 나만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가족끼리, 동료들끼리, 정말 친한 사람끼리 왜 상처가 생깁니까? 최선을 다하죠.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최선이 자기만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나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요, 나에게 상대방을 맞추려고 합니다. 같아지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다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잘 되라고 합니다. 자식은 뭐만 들어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만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안 돼. 너한테 해로워. 너한테 이롭지 않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서로 힘들 때마다 넋두리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니네들은 뭐 했니? 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아프게 했군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말 해요? 여러분들은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해? 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하는 행동은 뭐예요? 상대방은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상대방이 듣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당에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느님과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가족들도 동료들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시죠.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발의 등불은 뭘 의미하죠? 산길을 갈 때 요즘에는 뭐 하도 네온 사인이 많아가지고 별로 껌껌하지 않지만 우리가 산길을 간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뭐가 안 보여요? 내 발이 안 보여요? 그럼 내 발을 비추시는 등은 내 발만 비춰주는 거예요? 내 발은 어디를 가죠? 1번 물, 2번 길. 길을 가죠, 길. 그러니까 발을 비춘다는 것은 왜 손을 비추지 않고 배를 비추지 않고 왜 발을 비추죠? 발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 삶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은 왜 힘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추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만 하느님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가? 사실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가족들의 관계랑 똑같아요. 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이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죠. 하느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분은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콜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뭘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진짜 참은 걸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용서했는데요. 정말 용서일까요? 인내와 용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하느님께 용서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나약한 사람이다. 마음 그게 아니지만 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약할 수 있구나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죠. 완벽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될 존재.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누가 나한테 차 사주기를 바라니까 나도 좋은 차 하나 사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죠?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죠. 가족끼리 서로 안 좋을 때도 뭘 바래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좀 보듬어주고 좀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이 한마디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하면서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나도 잘못하고 용서를 받듯이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입으면 사랑은 뭐예요?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라는 거죠. 이 마음에 우리를 묶어줍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하고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했지만 진정으로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입히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 말고요. 누가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플라토닉적인 사랑이다. 이거 말고요.
우리 사랑은 뭐 따라하는 겁니까? 기분 따라하잖아요. 좋을 때는 어때? 사랑해 막 그러죠. 안 좋으면 뭐라 그래? 죽여버릴 거야. 판단 기준이 누구죠? 나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뭡니까? 내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라는 거죠. 하느님, 저 인간이 너무나 미워요. 저 인간이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도 저도 용서받아야 되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실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지죠.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빠, 동생, 형, 언니, 이름만 가족이지 아주 지긋지긋해요.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정말 그들만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나는 상처 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들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듯이 상대방도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 표정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소리 낼 때요, 사람들이 듣는 내 목소리랑 내가 듣는 내 목소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합니다. 내 소리는요, 이 안에서 들린대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밖에서 듣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하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듣는 제 목소리는 다르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받은 상처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듯이 상대방도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면서 한번 이해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상처받는 그 순간에 그들 또한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죠? 근데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어때? 똑같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아빠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이제라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하느님께 감사하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듯이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정말 없나요? 있습니다. 그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자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 민감합니다.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아요? 뭐 낳아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지. 아니, 안 키우려면 왜 낳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낳아놓고 자기들이 키웠는데 왜 나보고 효도를 강요해? 그러면 이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호로 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낳고 키웠지만 나 또한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다 당연하잖아요. 배고플 때 엄마, 아빠, 엄마 밥 줘. 근데 이번 끼니에는 얼마 들어? 라고 물어봐요. 엄마가 그래, 이번 끼니는 25,000원 들었다. 알았어요. 적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섭섭하면 가슴속에 숨겨둡니다. 감사한 거는 기록하지 않고 섭섭한 것만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가족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가족이 하는 말은 어때요? 상처만 줬대. 이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래서 상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것을 자꾸만 찾으면서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자꾸만 누르시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데 서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혼내지도 말라고요? 혼내세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자식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알면 내가 어때요? 변하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빠 엄마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럴 때 나약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빠 엄마 기대대로 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들을 수 있어야죠. 또 이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은 그딴 소리 전혀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듣지를 않았잖아요. 계속 듣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이해하게 되죠. 이게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울컥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자? 듣자. 중간에 말 끊지 말고 그래도 듣자. 그럴 때 자식은, 부모는 서로에게 편안하게 말하게 되죠. 안 그러면 어때요? 말 안 해. 어차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꼰대 듣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 애들요? 듣지도 않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거 아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기본이에요. 콜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말하기 전에 뭘 말했어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으로 사랑을 입혀라, 이 말하기 전에 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믿고? 그분을 믿고 지금은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가족들은 변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다면 내 작은 노력으로 믿음을 그분께 보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성모님, 요셉성인, 또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구유를 꾸며놓고 아름답게 묵상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아주 처참했죠. 돈도 없어요. 요셉성인은 뭡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성모님과 요셉성인 사이에 누가 껴든 거야? 원래는 알콩달콩 살려고 했죠. 근데 누가 껴들었어? 하느님께서 껴드셨어요. 이때부터 인생은 어때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아닌 하느님의 개입으로 아이가 생겼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면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모님만 그걸 인내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요셉도 함께 해야 됐습니다. 어떤 거였죠?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요셉도 해야 됐다는 거죠. 하느님의 요구는 황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요셉은 그것을 따르죠. 예수님도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할 때가 돼서 성모님과 요셉성인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을.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예언자 시메온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하죠. 내가 평생 고대하던 주님의 구원을 받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걸로 끝내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모님의 마음이 칼에 꿰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건 저주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죠? 솔직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성모님이 괜히 왔어 이러셨을까요? 마음 깊이 간직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성가정이라는 곳이 돈도 없고 서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힘들 때 내가 왜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왜 요셉을 만나서, 아니 왜 하느님이 여기서 태어나서 라고 탓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불행하셨을까요? 행복하셨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었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시잖아요. 요셉 성인은 누굽니까?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죠. 성모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지켜봐야 됐지만 그분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죠. 때로는 상처가 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십시오.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히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 성화 주간에 특별히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모든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기후 변화와 감염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새해에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을 굽어 살피시어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배려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어 성가정의 일원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오니 저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고 나약한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이신 주님, 하느님의 집에서 얻을 기쁨과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슬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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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기도합시다. 즉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송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날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지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그리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 감사드립시다. 본당의 주보 성인이며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앞쪽으로 나오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